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또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나의 안녕, 유익,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부명예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인생을 끌고 가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목적이었고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났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살아보지도 않은 곳에 가서 늙은 나이에 고생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가서 외국어를 새로 배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었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가 왜 형들을 용서합니까? 그가 총리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무슨 일을 완수합니까? 단순히 총리로서 내가 성공을 했다. 우리 아들 잘 됐다. 내가 드디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위를 얻게 되었다. 그것으로 성경은 요셉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왕이 되었든 총리가 되었든 그 사람이 어떠한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을 승리의 기준,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요셉으로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그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들을 살리려고. 그 기근 가운데 7년의 풍년, 7년의 기근이 있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국가와 더불어 온 세계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나니 라면서 훗날 형들과 조우하게 되었을 때 그가 그곳에 있는 사명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나에게 이 위치가 주어졌는지를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 된 때에 애굽에서 도망하여 광야에서 살아 8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그 광야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어느샌가 모국어도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루 이틀 그냥 나이 먹어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뜨거운 열정과 불과 꿈이 있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다면 모를까, 그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많은 다시 80세의 나이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게 되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떠난 것입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오히려 거부했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내달라고, 나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는 하나님을 설득하기까지 처음에는 그 사명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는 어찌 보면은 명예 없는 그 길을, 귀찮을 수 있는 그 길을, 익숙함을 떠나야 되는 그 길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지도자였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직장도 달랐고 상황도 달랐고 또 그들이 감당했던 사명도 달랐습니다만 한 가지 동일한 성격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완주하는 것, 완수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 일대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분명한 목적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단코 우리에게 직장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겨주셨던 사명 역시도 복음 전도였으며 제자 삼는 것이었고 이를 위하여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즉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방언입니까? 기적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방언도 주셨음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케 하기 위함이요 기적의 은사를 주시거나 치유의 은혜를 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아야지, 지혜 주셔서 학생들은 공부 더 잘해서 성적이 좋아지고 직장인들은 일을 더 열심히 잘 하여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명예와 축복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은 성령 충만할 것이고 성령을 부어주시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알지 못하여 엉뚱한 곳에 그 능력을 쓰게 되어지면은 결국 성령도 소멸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원리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겠어요?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한때에는 그냥 내가 배고파서 먹고 마시고 그냥 때가 되어서 그냥 먹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먹어서 힘을 내고 오늘 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고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바울은 부지런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냐면은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 그것도 오순절 안에 이루려고 했던 것은 그저 그의 여행 계획 속에 내가 언제까지 여기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지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오랜 세월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러서 충분히 그를 기다리고 있고 환영할 만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만나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해야 했고 눈물도 흘렸고 여러 관계로 말미암은 시험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그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교 내에서도 존경받고 장래가 촉망되던 인생이었습니다마는 그가 허물을 잊고 그가 또한 더 나아가 오히려 업신 여기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는 그는 촉망받는 미래가 보장되어진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도망을 다니고 욕을 먹고 참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은 방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 받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었 또한 그의 인생의 기준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엇에 매여 갑니까? 성령에 매여 간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주시는 꿈과 비전, 즉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의 안에 생겨나는데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환난을 당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의 인생 철칙입니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중요한 인생의 목표였음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회자들이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교사, 목자분들 다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성도로서의 감당해야 할 것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음이 목적이 아니요 교회를 지킴이 목적도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곧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될 때 본향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셨던 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또한 닮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잼버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또 리더 목자들 방에는 제가 공유를 했는데, 두 개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잼버리 이제는 지금 태풍 때문에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서울로.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이에요. 정부 잘못을 왜 우리가 맡아야 되느냐라면서 잼버리 차출에 전국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라는 이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공무원 등 또 여러 가지 국가 그 기관들이 이제는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휴가까지 반납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하는 기사였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사 제목입니다. 너무 시원해. 여기가 천국. 잼버리 대원들 한국교회 환대에 웃음 되찾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또 저기 용인에 있는 또 교회, 그곳에서 새 에덴 교회, 이런 곳은 아주 그냥 이들을 환영하고 5천 명에게 기도원, 수련원, 교육관 등 교회 시설을 개방해 무료 숙식을 제공했다. 그런데 기쁨으로 제공했다. 조금의 값도 받지 않았다. 얼굴에 빛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환대함에 오히려 기뻐하는 잼버리 대원들, 부글부글 끓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들이 말하는 손해도 보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세상이 욕해도요, 아무리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지지하시고 앞으로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끊임없이 손해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는, 긍휼 사역을 위해서는, 정말 재단을 위해서도 더 헌신할 분들, 또 여러모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고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십시일반 돈 모아서 선교사님들 후원할 뿐 아니라 우리도 함께 돈을 모아서 시간을 쪼개서 선교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시간을 내어 전도를 나가고 복음을 전하여 이 서산 모든 땅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우리 본향교회는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인생들,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